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문제 가운데 이 세 번째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교인이 서로 소송을 걸어서 이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형제 간의 문제를 불의한 자들 앞으로 갖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그럴 수 있습니까로 번역된 이 문장은 이 헬라어로 톨마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감히 땡땡땡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문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심한 충격 속에서 지금 6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이 법에 호소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도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로 이 불의한 자들 앞에 나아간 것, 이것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자들은 누구인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 재판관으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엘리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거룩한 백성인 성도가 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영적 자존심을 버리는 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왜 성도들 사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느냐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가고 있는데요. 자, 먼저는 이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 권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봅니다. 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니까
이에 대한 진리를 이전에 가르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진리입니다. 내가 몇 번씩이나 이야기했는데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라는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것을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 성도가 이 지극히 작은 일 하나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서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느냐, 그것도 불의한 자들 앞에 이것을 내밀고 있느냐라면서 말합니다. 자, 이것은 바꿔 말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무능력을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소위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지식이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재물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 즉 형제 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 복음의 원리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불의한 자들 앞에 이 문제를 갖고 갔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또 하나 이야기하기를 심지어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판단하기를 해야 되는 직분이고, 또 하나는 천사까지도 심판할 성도의 위상을 언급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인간 세상을 넘어서서 영적 존재인 천사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즉, 이 주님의 심판을 받을 악한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천사를 심판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인데 이렇게 어려운 일도 해야 될 존재가 그깟 쉬운 일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을 불의한 자들 앞에 갖고 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물며라는 논리를 펼쳐갑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 즉 악한 천사들을 판단하는 일까지도 해야 되는 성도가 그 하물며 이 정도의 일을 갖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이렇게 일을 벌리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천사 재판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재산권 문제, 또 명예훼손 문제, 이러한 세상 일은 정말 사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 태산을 옮길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등에 떨어진 불 하나 끄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은 교회의 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 자들은 앞에 나오는 불의한 자들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당연히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법을 전혀 모르는 영적 문외한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부연 설명하기를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두 가지 다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6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도 없어서 이 일을 그 불의한 자들 앞에 갖고 가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냉정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으로 형제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참된 지혜자가 공동체에 한 명도 없음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뜨거운 은사가 있지만, 정작 이 삶의 구체적인 갈등 앞에서 복음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중재자 한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엄청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6장 6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고발하다라는 단어 앞에는 원고와 피고가 있어야 됩니다. 원고가 피고를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해야 되는데, 피고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원고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둘 다 형제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용한 데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로 지금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형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끼리, 그 형제들끼리 지금 세상 법정에서 싸우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법정에서 서로 공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더구나 이 광경을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세상의 구경거리로 추락시키는 엄청난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고소를 통해서 내가 더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행동은 이미 자신들이 그 다툼에서 패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법정에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송을 거는 순간 그들은 벌써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패로 번역된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패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싸움에서 패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법정에서 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승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이미 패배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를 짓밟았기에 영적으로는 참혹한 패배자가 되었음을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십시오. 차라리 속아 넘어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 권리를 끝까지 찾겠다는 것보다는, 내가 더 의롭다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이러한 일에 미혹을 받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지식이 많다, 나는 많은 것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는 자유를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일로 법정에서 서로 형제 간에 다투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미혹을 받습니다. 합리화시킵니다. 그것에 현혹당합니다.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불의한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 하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으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미혹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속이고 빼앗는 자는 그 삶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속자로부터 박탈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리는 단호합니다. 논리를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다. 그런데 너희의 삶이 이와 같이 불의로 가득하다면 너희가 어떻게 그 거룩한 나라에 어울리는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마무리를 해가는 가운데 죄의 목록을 열거합니다. 그 중에 9절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들, 이 죄의 목록은 대부분 성적 타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 간에 소송을 하는 것,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나쁜 것은 이러한 음행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소송을 거는 것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를 고소하는 자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는 일, 이것은 음행하는 자들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또한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 사랑을 버리면서 소송하는 일이나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나 다 똑같은 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책망을 늘어놓은 다음에 이제 바울은 이 내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지금 6장 11절 시작하는 이 표현은 어찌 보면 현재형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현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문법적으로 이 부분은 미완료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전에는 너희들이 이러한 죄목에 있는 것 같은 죄를 짓고 사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전과 지금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너희는 이제 그 과거의 목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인데 왜 다시 그 과거의 목록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책망입니다. 이제는 달라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건져내심을 받았는데 왜 자격 없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그 추악한 목록에서 건져냈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건져냈음을 받았으면 세상의 법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지 왜 그렇지 못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계속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과거에는 이러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다르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자들이야 하면서 그 망각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씻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악된 본성이 씻겨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함입니다. 즉 세상의 기준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힘입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너희의 정체성이 어떠한 자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전 세상의 방식, 곧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송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바울은 이 송사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별력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법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별력을 상실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찾기 전에 누가 내 편을 들어줄까? 그것을 먼저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 법정이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의롭다고 하는 편을 누군가 들어줘야 할 텐데 그게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소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이익과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도 책망한 이유는 그들의 고소가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소의 이면에는 나는 절대로 손해를 볼 수 없다. 나는 이 기득권을 유지해야겠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라는 자기 의의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자 했던 것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의 의,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분별력이 없음을 바울이 꾸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 없었던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들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한 것은 당연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를 고발한다는 것, 이것은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는 한 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지체를 스스로 단절하겠다는 의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직 다툼과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이기는 자가 다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패한 자는 여기서 쫓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겠다는 그런 집념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긍휼,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지는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직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형제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굴복시키는 데에 눈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느냐,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삶이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마음을 본받고자 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십자가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듯 이들 또한 십자가의 지혜를 너무나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자기만 높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형제를 섬기고 자기가 희생하기보다는 형제를 굴복시키는 일, 그래서 자기가 더 정당하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도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소송을 통해서 높아진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 형제를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성도의 문제 해결 방식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나의 욕심이나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십자가입니다. 세상 방식, 그 사람들이 하는 법정에서 똑같이 치고받고 하고 있는 그 방식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내가 속아주는 것 같지만 형제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도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누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러나 성도는 먼저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옳음을 증명하기보다도 형제를 지키는 길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사랑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이겨서 나를 증명하는 것보다 나를 낮춰서 형제를 얻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십자가 없는 신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소송 현장에는 법은 있었습니다. 질서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논리는 있었습니다. 정당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부인은 없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옳은가를 묻기보다 너의 삶에 십자가가 보이는가를 묻고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보니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분별을 잃고 옳음을 주장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닫습니다. 이길 수 있어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장할 수 있어도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